너무 열심히 찬양하는 가운데 또 얼마 되지 않은 기타주 이렇게 나가버리네요. 우리 오늘 마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말씀은 저희가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읽어갈 텐데요. 오늘의 제목을 오염을 끌어안는 거룩이라고 좀 지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 손을 대고 싶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 추악한 거,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만지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고 옆에 두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번뜩 떠올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여기 뛰어노는 아이 중에 한 명이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무언가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선물인 것 마냥. 뭐였을까요? 자기의 똥이었습니다. 엄마, 똥 이러면서 가져왔어요. 그거를 누가 건드리고 싶겠고 누가 만지고 싶겠어요. 더러운 것이잖아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당연히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에 더 마음이 가고, 더러운 것을 만지면 나도 더러워지니까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깨끗하라고 명하고 성결하고 청결하라고 거룩하라고 명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세상 가운데에 더러우니까 우리가 거리를 두어야겠습니까? 문제로부터 거리를 두고 더러운 것부터 거리를 둬서 우리를 최대한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할까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과연 그 가운데에 어떻게 하셨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 말씀 가운데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오늘 배경은 나병 환자가 등장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나병 환자는 여기에 지금 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정결법이 있습니다. 그 정결법에는 이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에서 격리되어야 됩니다. 성외 지역에 머물러야 되고 이 공동체에 소속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주변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정하다를 외치면서 내가 더러운 사람임을 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과 접촉해서 부딪히게 되면은 그 접촉된 사람들이 이제 부정하게 되어서 정결 예식을 정말 힘들게 거쳐서 다시 정결해질 수 있게, 그러니까 엄청 민폐 덩어리인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면 안 되는 사람인 거잖아요. 부정하다고 외치지도 않았고 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자기가 부딪혔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는 지금 현재 엄청난 절박함을 가지고 나왔겠죠. 근데 그 절박함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의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지금 돌에 맞을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자기가 지금 거룩해지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더럽게 했다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원망과 당연히 그 법을 어긴, 정결법을 어긴 사람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고 내가 죽을 수 있는 가운데에 그 절박함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요, 율법을 어겨야지만 겨우 그 은혜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낫고 나서 너가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여라라고 정확하게 정결의 공동체 복귀 절차를 밟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을 무시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율법은요, 지금 그를 격리시켰지만 사실 진정한 율법의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그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는 사실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법을 어기고 온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정결의 근원이 이분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그림자를 지나 지금 그는 참된 실체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큰 인사이트는 뭐냐면은, 믿음은요, 안전한 거리에서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에게 다가가는 용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들었지만 믿었고 예수님의 의지를 물었습니다. 원하시면 나를 낫게 하실 수 있다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건 뭐냐면은 자신의 존재가 지금 이 상황에서 당신에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우리가 문제를 숨긴 채 공동체에 머무르고 있고 괜찮은 척하고 영적으로 단정된 척하는 모습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그대로 주님께 가져가서 주님 원하시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일 것입니다. 정결함은 거리 두기로 지켜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가까이 감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 교회의 목적은 사람을 밀어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 데려가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손을 내밀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스플라흐나라는 정말 너무나 어려운, 발음도 어려운 이 단어가 뭔지 보니까 창자, 내장이에요. 장기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세계에서는 우리 감정의 중심이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이번 주에 너무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 몇몇 사람들이 심장이 아프다고 계속해요. 계속 이 너무 꽉 막힌 것 같은 심장이 아프다라고 계속 저에게 표현을 해주시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게 창자, 내장이었습니다. 이 내장에 우리의 그 감정의 중심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직역하면은 그의 창자가 움직였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단순한 동정으로 불쌍히 여기셨다가 아니라 너무 깊은 공감, 이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연민, 이게 그 고통이 정말 자신의 고통으로 누리는 그 실제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이 표현이 또 사용된 게 어디냐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사용되었고, 그리고 아들을 잃어버린 탕자의 아버지의 비유에서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거룩은요, 정말 냉정하고 차가운 긍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이 창자, 내장이 진짜 꼬이고 움직이는 그 고통을 동반한 긍휼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마주쳤을 때의 반응은 더럽다, 추악하다, 혹은 네가 율법을 어겼다로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이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연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그런 문제를 바라봤을 때에 습관적으로 우리는 분석하려고 하고요, 판단하려고 하고요, 우리의 기준으로 조언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공감하시면서 움직이셨어요.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거룩은요, 깨끗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더러운 사람이 회복되는 자리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장 43절과 44절에서 예수님께서 조금 이상한 말씀을 우리에게,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낫게 되었어요. 한번 43절부터 44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다 뜰 수 있을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하셨더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정결 예식의 법도를 지키고 계세요. 율법의 완성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퀘스천이 드는 말씀이 있죠. 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행한 기적을 다 어차피 알아요.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차피 가서 다 얘기해요. 근데 왜 가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여기서 엄히 경계하셨다는 게 단순히 주의를 준 정도가 아니라 정말 격한 감정적 반응, 단호한 경고를 의미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하게까지 경고하실 만한 일인가? 이게 쉽잖아요. 기쁜 일이고 회복되는 일인데, 이걸 두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메시아 오해 방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유대 사회에서 기적을 행한다라는 것은 이게 정치적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진짜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잖아요. 바로 저 로마를 무너뜨릴 군사적 왕을 지금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이유로 오셨죠?
완전 반대의 길을 가셔야 되잖아요.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 되고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되고 지금 죽음과 부활을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능력 있는 메시아로 소비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메시아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드러내길 거부하셨어요. 왜냐하면 가야 될 길은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 오히려 버림받는 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역의 방향성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병을 고치는 데 있었을까요? 그것도 한 포함이긴 하겠지만 문제를 해결하고 인기 스타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던 그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의 그 방향성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냐면 이 기적이 중심이 되면은 사람들은 몰려와요. 근데 제자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행한다, 여기서 기적을 행한다, 저기서 기적을 행한다고 하고 실제로 아프리카에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말씀으로 돌아가고 제자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한 기적을 찾아요. 이 정도의 기적 이제는 만족하지 못해. 더한 기적. 그러니까 처음에는 진짜 예수님의 능력으로 뭔가를 행했을지도 몰라요. 그건 제가 판단할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줄 속임수들이 등장하면서 다양한 이단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본성은 그래요. 자극을 받았어, 이런 기적을 봤어, 그러면은 예수님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더한 기적을 원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인기를 원하시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원하셨어요. 침묵해라 했던 명령은 정체성을 가리고 단지 숨기 위함 정도가 아니라 이 오해로부터 복음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요? 우리 성공을 원합니까? 어떤 확장을 원합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원합니까? 이 공동체의 성장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정말 죄송한데요, 예수님의 길은 전혀 이런 길이 아니었고 드러나는 길이 아니었고 대신 밀려나는 길이었어요. 군중들은요 기적을 쫓아가요. 하지만 정말 제자들은요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좇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4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일을 널리 퍼뜨렸죠. 예수님이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반응의 결과와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모르셨을까요? 성경 전체에서 보면요, 예수님은 인간의 반응을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실패 또한 아시면서도 부르세요. 저는 이 장면에서 이 복음의 아이러니를 좀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가능하시다면 45절 한번 다시 띄워 주시면은, 자 보세요. 나병 환자는 이제 치유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동네에 들어가시지 못하게 됐어요. 나병 환자는 이제 부정하다를 외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에서 자기를 말하고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예수님은 도리어 침묵당하십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로 복귀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회에서 밀려나셨습니다. 즉 격리되었던 나병 환자의 회복으로 인해서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회에서 격리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함으로 보여낸 이 거룩은 더럽고 문제 있는 자들, 정말 상종하지 못할 자들을 거리를 두고 내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들을 치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 대신 고통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오염을 끌어안는 거룩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염을 끌어안으셨다라는 뜻이 어떤 죄를 허용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리어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할 이 복음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나병 환자가 사회로 복귀한 순간 예수는 사회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그는 격리되었던 사람이고 도리어 예수님이 거룩하셨던 분이었는데 복음은 거꾸로 흘러가요. 격리되었던 자는 자유를 얻었고 거룩하신 분은 격리당하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오염을 끌어안으신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 속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더러운 모습이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만져주셨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끌어안아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로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해 취해야 될 자세가 무엇입니까? 배척하고 거리를 두고 안전을 좇는 자리가 아니라 그들의 문제마저 끌어안아내는 거룩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더러운 것을 끌어안으면 같이 더러워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더러운 것들을 오히려 정결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거룩은 더러운 것을 피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마저 거룩하게 만드는, 정결케 만드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의 끌어안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저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러움마저 끌어안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먼저 쉽게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믿음은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감수하는 접근입니다. 나병 환자는 거리 두기로 정결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절박함으로 돌에 맞을 각오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율법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참된 정결의 근원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정결은 멀어지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가두는 것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에게 가까이 감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괜찮은 척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는 용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거룩은 차가운 구별이 아니라 고통을 끌어안는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니 창자가 흔들리는 것 같은 아픔이 있었다는 것은 그냥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정말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람을 철저히 끌어안아내는 거룩이었어요. 예수님은 공감하고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먼저 가까이 다가와 주시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음은 거꾸로 흘러갑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고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밀려나셨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로 복귀했지만 예수님은 동네 밖으로 밀려나셨습니다. 격리된 자가 자유를 얻고 거룩하신 분이 그 격리된 자리로 가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께서 오염을 끌어안으신 자리입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안으신 자리입니다. 그는 오염을 허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죄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 한가운데로 먼저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나병 환자임을 기억합시다. 그의 만져짐으로 우리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배척하는 공동체가 되면 안 됩니다. 끌어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면 안 됩니다. 회복을 흘려보내는 모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러운 것을 피해서 모인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끌어안으심을 먼저 경험하여서 먼저 정결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가 초청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과 더러운 것들을 우리가 함께 끌어안아 줘야 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우는 공동체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이고 그렇게 살길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둥바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함께 하나님 앞에 아둥바둥 해보면서 기도해 봅시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의 안전거리를 좀 내려놓겠습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더욱더 솔직하게 우리 모든 마음을 좀 털어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으면 정결은 멀어짐으로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지켜집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에 맞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문제를 숨긴 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드러날까봐,
더 더러워질까봐 거리두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돌에 맞을 각오로 주님께 나아갔던 나병 환자처럼 주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상처와 죄와 수치를 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안전한 신앙이 아니라 담대한 접근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주님을 간구하면서 우리가 먼저 다시 한번 같이 기도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저희에게 긍휼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끌어안는 거룩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거룩은 더러운 것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더러운 것마저도 정결케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잠시 판단하는 마음들을 좀 내려놓고 일단 가장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을 구합시다. 그 긍휼함을 먼저 구합시다. 골로새서에게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시고 거룩하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나님, 우리가 더러운 것들을 보면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정말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고통한 마음이 있을지라도 그 긍휼한 마음을 우리 가운데 같이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무엇을 밀어내는 거룩이 아니라 회복을 일으키는 거룩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정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것마저 끌어안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제가 다시 한번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기적을 쫓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향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람들의 인정과 인기가 아니라 도리어 반대되는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좀 소망합시다. 군중들은 기적을 쫓아갔지만 진정한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갔습니다. 어떤 성공과 인기와 확장과 정말 세상적인 것을 쫓았던 마음들을 다 내려놓고 우리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며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 아는 것처럼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인정과 확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신 길은 그 동네 밖으로 밀려나신 길이었습니다. 주께서 가신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기적을 소비하는 군중이 아니라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염을 끌어안는 사랑으로
도리어 세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더욱더 다가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께 보여드리는 용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은 우리가 원한다고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주님께서 밀려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마저 감수하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사 우리가 담대하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당당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 오염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십시오. 안전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오히려 이 자리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고 이 자리 가운데 그 오염이 다시 정결케 되는 역사를 보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영원히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